네, 주의 말씀을 죄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책별로 성경 어떻게 읽을 것인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윤곽을 보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 내용은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죠. 고난에 직면한 성도들을 격려하고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현혹되지 않도록 경고하며 다른 이들에게 의존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일할 것을 권면하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바울과 그의 전도여행 동료인 실라 디모데가 보내는 편지이고요. AD 51년경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직후에 이 편지를 씁니다. 어떤 이들은 후서와 전서의 순서가 바뀌었다라고 말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수신자는 최근에 개종한 데살로니가의 이방인 신자들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북쪽 에게해의 항구 도시이고 에그나티아 대로변에 있는 아주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울 시대 마게도냐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저작의 동기가 있는데요. 단어로 하면 주의 날과 무의도식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바울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 곧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했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예언의 말처럼 이렇게 전했겠죠. 한편으로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지적한 무의도식하는 게으른 자들이 아직 그릇된 생활 방식을 고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바울로 하여금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강조점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격려에 대한 것이 강조점으로 나오는데요. 데살로니가 신자들의 확실한 구원과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의 확실한 심판, 이걸 통해서 경고하시는데 주의 날이 아직 임하지 않았으며 임하기 전에는 반역이 있을 거라는 경고를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무의도식하는 게으른 자들은 자기 양식을 위해 일해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본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둘러보기를 해볼까요?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전서와 비교할 때 어조가 크게 달라집니다. 따스한 감정이 결여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이유는 주요한 두 가지 주제 때문에 그런데요. 2장 1절에 12절에 그리고 3장 6절에 15절에 두 가지 중요한 주제가 나오는데 먼저 2장의 주제, 어떤 이들이 바울의 이름을 빙자하여 주의 날이 이미 임했다고 선포하므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를 경고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따스한 감정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3장 6절부터 15절에 보면 바울은 게으르고 분란을 일으키는 자들에 대한 분노를 표시하는데요. 왜냐하면 전서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다루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나머지 단락들은 이전의 편지처럼 애정과 관심이 가득한 편지입니다. 1장 3절에 12절에 나오는 감사와 기도나 2장 16절부터 3장 5절에 나오는 기도와 기도 요청의 이 부분은 매우 애정과 관심이 듬뿍 담겨져 있는 편지입니다.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본 강조점에 초점을 맞춰서 주목하기를 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한 가지는 재림 전에 일어날 사건들의 성격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는 있지만 그 사건들의 구체적인 성격을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 이 두 가지가 이건데 불법의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정체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고요. 그를 막고 있는 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를 반복해서 자세히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인 독자로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또 한 가지는 게으른 자들이 일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모릅니다.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일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다른 하나는 육체 노동을 경시하기 때문에 그리스 귀족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육체 노동을 경시했거든요. 그래서 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일 자체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게으르고 일만 만드는 자들에게 자기 손으로 일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제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으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산책해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1장 1절 12절은 인사와 감사와 기도가 담겨져 있는데요.
특별히 교회의 환난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내용을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장 1절에 12절은 첫 번째 주제로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교정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2장 13절에서 17절은 그걸 적용하고 기도하는 내용, 즉 바른 가르침을 고수하라는 권면이 나오고 3장 1절에서 5절은 기도를 요청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3장 6절에 15절은 두 번째 주제, 게으르고 일만 만드는 자들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고 3장 16절에서 18절은 결어로서 인사와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1장 1절 12절에 인사, 감사, 기도 부분을 함께 볼까요? 먼저 1장 1절 2절은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감사와 격려, 그 다음에 기도로 이어집니다. 6절에서 7절에 보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고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교회의 환난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환난을 일으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서는 3절의 믿음과 사랑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다시 언급하죠. 여러분 1장 1절에 12절을 읽으면서 주목해야 할 몇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먼저 감사 부분인 3절에서 10절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강화해야 할 영역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하고요.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마찬가지로 감사 부분이 곧바로 내러티브로 이어지는 것, 교회의 환난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이어지는 것을 주목하시고 세 번째는 주의 재림이 이미 일어났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가르침과 반대로 재림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차원을 지니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2장 1절에 12절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잘못된 가르침을 교정하는 대목인데요. 먼저 흔들리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 것을 촉구하는 것이죠.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야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데요. 먼저 5절과 6절에서 재림에 앞서 몇 가지 일이 일어나야 할 것을 상기시키고요. 특별히 불법의 사람 및 출현과 함께 큰 반역이 일어날 것과 사단이 기적들을 일으켜서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을 미혹하는 일과 결국 불법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손에 멸망당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2장 13절에 17절은 적용과 기도가 나오는데 이건 두 번째 감사와 격려와 기도의 대목입니다. 먼저 바울서가 감사해요. 그 이유는 그들이 진리를 믿고 성령을 받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격려해요. 2절에 받은 교훈을 굳게 지키라고 촉구하면서 격려를 하죠.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위로해 주시도록 그리스도인의 삶과 가르침에 신실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2장 16절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5절은 기도를 요청하는데요. 고대 사람들에게 우정은 서로 혜택을 주고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현재 그들이 처한 형편을 위해 기도한 뒤에 그들에게도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기도의 요청을 한 다음에 확신의 표현을 하고 기도를 하는 대목이죠.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는데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3장 6절에서 15절은 두 번째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게으르고 일만 만드는 자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기회가 되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 12절과 함께 읽으면 유익합니다. 먼저는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 훈계하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여서 다른 형제들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고 훈계합니다. 그 다음에 경계와 당부를 하는데 순종하지 않는 자들과는 사귀지 말라 이렇게 경계하면서도 바울사들은 원수가 아니라 형제와 자매로 그들을 생각하라고 또한 당부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기도하죠.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지막에 인사와 축복을 하는데 평강을 기원한 다음에 친필로 편지의 진정성, 바울이 스스로 썼다는 것, 위조되지 않은 거라는 것을 보증하고 은혜의 축도로 마무리합니다.
성경 전체 이야기 속에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위치는 뭘까요? 이 서신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재확인시킨다는 점에서 성경 이야기와 조화를 이룹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미래에 대한 열쇠를 쥐고 계신다는 것과 자기의 때의 원수를 단번에 패배시킬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다는 것과 한편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친절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경을 펴시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할 수 있는 대로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읽으면서 배우거나 묵상한 것을 기록하시고요. 가까운 누군가와 기록한 것을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다시 한번 강의를 들으면서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읽고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여러분의 영혼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